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이래 6면. 이제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그러면 저 혼자 읽지 않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주보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성경 중에서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 두 군데, 세 군데의 말씀만은 성경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딱 제한이 둔 게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보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전전주에 말씀드린,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이 좀 분량이 좀 많이 있어서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담겨 있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려면, 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게 꽤 오래전, 이제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그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지난주인가요? 그 율법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폐하신 율법이 있어요. 없애신 율법, 그 가치와 효능을 파괴해버린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식과 예정에 관한 거, 의식에 관한 거. 안식일에 유대인의 계산에 의하면 2km 이상은 걷지 말아라. 또 유대인이 정한 율법이긴 하지만 오른손으로 들었던 물건을 안식일에 왼손으로 옮기지 말아라. 또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안식일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그런 규정들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없애셨습니다.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폐하지 않고 완성하신 율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그리고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은 도덕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거를 도덕법 하면 우리가 세상 윤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표현하기는 생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근데 그럼 도덕법, 생명의 율법은 어떤 것이냐? 기본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이 수없이 선포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고도법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신약으로까지 굳이 와서 연결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말씀하신 선상수훈에 있는 말씀들, 그 중에 지금 핵심은 우리가 요즘 이제 주일 낮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말씀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선상수훈. 그러면 이제 선상수훈과 선상수훈의 차이가 뭐냐? 물론 이제 말씀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상수훈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의 어느 산에서 몰려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선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다음 선상수훈은 배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배 주변에 있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선상수훈 가운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진주의 비유, 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비유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비유가 이제 도덕법인데, 이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도덕법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 그리고 그 문자 뒤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다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소개해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런 율법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범위와 그 규정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글쎄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까지,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지킨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제 조금 이따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여기 좀 더 나올 텐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정하신 규정대로 살아서 율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다, 또 진정한 예수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더 의로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들을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냐? 곧 율법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깜짝이야. 그건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율법.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께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를 주어진 수없이 많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법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졌는데,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규정을 정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너무 올가매고 억압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부담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제시되는 규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율법을 그러고요. 그럼 그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요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원어로 디카요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옳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적하면 율법의 요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요구하니까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또 그걸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냐, 이게 문제죠. 사실 사람은 요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은 범죄했고, 또 범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제가 무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자연을 전락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이렇게 그 로마서에서, 제가 한 군데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로마서 7장을 보면 여러 차례에 거쳐서 그 갈등을 얘기해요. 고민을 얘기합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거다. 그 이유는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바울의 얘기를 볼 때 사람들은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다.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해요. 참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않는데 변화는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건 아쉬운 얘기예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긴 하죠.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마태복음이라든지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끄심과 또 우리 자유의지가 발동을 해서, 작용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은총을 줘요. 우리가 물론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해도 믿어도 사랑해도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를 이루기 힘들고, 또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의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그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올려 씻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떠난 자리에, 죄악이 씻겨나간 자리에, 죄악이 잘려져 나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심어줍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고요. 또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악을 제거해 잘라지고 수술해내고 그 빈자리에 떠난 자리에 의와 거룩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고 거룩한 성도,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합당한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의로워지느냐. 예수님의 은혜,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악을 수술하여 잘라내 추방시키고 그 속에 의와 거룩을 채워주는데 그 은혜를 힘으로 계속 영적인 훈련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되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그럼 먼저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적어도 율법을 성취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야. 가장 경건한 사람이요,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유다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다인들이 서기관들을 향해 간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율법이 우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서기관에서 좀 더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율법서를 옮겨 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하루 수만 권씩 인쇄서에 막 찍어냅니다. 대한성서공에서 막 찍어냅니다. 그리고 또 대한성서공회로부터 판본을 산 출판사들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해서, 물론 기본 원문은 그대로 두지만 주석 같은 건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편성을 해서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하나 놓고 수명의 서기관들이 씁니다. 근데 쓰다 보면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써 비교해서 잘못된 걸 정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정리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 일, 율법을 옮겨 쓰는 일도 이제 서기관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율법을 이제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을 정통, 율법을 깊이 알고 많이 알고 정확하게 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또 율법 학자였다 보니까 이들은 때로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공인된 설교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파라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들은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바리새인의 삶에는 생활 규칙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생활이 아주 엄격했어.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그 규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또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는데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 드렸다. 이거는 이제 지극히 작은 건 율법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부분에까지도 이제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를 말씀한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에 의하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토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토색하지 않았다. 이거 토색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는 남의 것을 약탈하거나 사기치거나 강도짓하거나 남의 것을 내가 차지하려고, 내가 뺏으려고 욕심부리지 않았다.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예 토색하는데 이 사람들은 토색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남의 것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약탈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힘과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당한 일이나 불공평한 일을 또 불법적인 일들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또 뭐가 있냐면 가늠하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이성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세리와 같지 않았다.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또 유대사회에서 내국노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놈 사기꾼 또 부정축제다 이렇게 인식되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리 같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지 않았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분들이 했던 종교적인 일 가운데 대단한 게 뭐냐면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월요일 날에 모세가 이제 왜 시내산에 올라 이렇게 율법 받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해서 이제 월요일 날 금식했고 또 목요일 날은 왜 금식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래 있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가 진노를 해요. 화를 냅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록된, 특별히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집어 던지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목요일날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같이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바라보고 배격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드린 11조는 크게 2가지예요. 먼저는 자기들이 일해서 벌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웨슬레 목사의 설교를 뒤져보다 보니까 등장하는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11조 드릴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명목으로 11조를 드린대요. 그래서 11조 5개를 드린다 보니까 소득의 반, 10분의 5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분들은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또 이분들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문서당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열심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9시 11시간에 또 한 번 기도를 더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4번 기도했죠. 그리고 공적 기도, 여러 사람 같이 하는 기도, 사적으로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삶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되게 살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 그 다음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열심히 내고 말씀 듣는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었다. 또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다. 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런 정도이니까 이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의인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 사람들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존경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롭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도 일반적인 개념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라는 책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우리끼리 얘기할 때 다른 목사님들 향해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반성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았어. 다른 사람이 볼 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볼 때 내 안에 추하고 더러움이 있었어.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반성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부는 물론 그게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면 그들의 목표대로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율법 지키는 진심이었어요. 물론 완전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 조금 다시 나오겠지만 완전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그들은 율법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율법을 진심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제물 드릴 때 물론 주님에게 책망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드린 제물,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져 있는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했던 그렇게 엉터리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위선자야 외식자야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건 큰 실수예요. 우린 누구도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가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로 율법을 지키게 노력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더 의로워야겠네요. 참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엄청나게 의로운데 서기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로운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율법의 요구, 의와 거룩을 완전히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정도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좀 글씨가 잘못 썼네요. 들어가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의로워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제가 더 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결론을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범위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넓어야 해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자막에는 이 범위에서 더 의로워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작은 부분, 세부적인 부분과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어요. 정말 율법을 이들은 열심히 지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이들은 이 최선을 다했지만 한 부분은 지켰고 한 부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켰는데 안식일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지켰는데 오늘 거의 제가 자막에 달아드리지 않았지만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일하지 말라 뭐 기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켰는데 안식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켰으나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과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들의 율법을 지킨 것은 부분적으로 지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분들보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려면 율법을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지켜야 되잖아요. 전체. 자기가 지금 율법을 서기관 바리새인 잘 지켰는데 그들은 부분적으로 지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의 전체를 지키라. 참 이거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죠. 근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대로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문자로 들어가는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그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하기를 문자로 나타나는 부분과 문자 속에 담겨진 의미, 정신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길이잖아요.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부분적으로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그 의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내 속으로부터 내 속에 있고 내 속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외면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율법은 잘 지켰지만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행동으로 겉으로는 지켰는데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제사 드리는 걸 싫다 했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안 받겠다 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안식의 제사와 제물은 드렸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제사와 제물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안식의 제사는 드리는데 제물도 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면서 겉으로는 내면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을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겉만 번들하고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신앙,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헌신됨이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더 나은 내면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한 말이 행위와 그 얻은 언행으로 다 나타나야 돼.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를 갈망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청결한 마음을 품고 그 청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그것이 나의 언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 더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링크가 좀 잘못 걸어서 이 생각이 됐네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더 의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서 정말 의의 율법의 요구를 쓰는 그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슨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십계명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들, 산상수훈에 담겨진 말씀들, 그 다음에 선상수들 이 말씀을 이제 지킬 때 그걸 어떻게 문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 의미를 해석하는 그리고 그 문자적 의미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령의 의심과 인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는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아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적어도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한 마음이 심겨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기본적인 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총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예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 오늘 하루에 1시간 기도할 거야. 근데 1시간 기도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1시간 기도하는 건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1시간 됐는데 나 1시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도구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순서가 막 계속 나오는데 우선 규칙적으로 또 공적으로 사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 여럿이 모여서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에서 잘 드렸어요.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 정하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참석해서는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탐독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자주 나지 않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구속사를 기억하는 성찬에 신령한 마음으로 성스러운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가 마음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사실 이 종교라는 말을 쓰면 신앙이 그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용어 씁니다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이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교라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요즘 용어고요. 적어도 이스라엘 시대나 또 중세교회 시대만 해도 종교하면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음에서 완성되는 마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교회 잘 나오고 직분을 많이 얻고 뭐 심조 드리고 감사를 하고 헌신을 전도 많이 해도 내 마음의 신앙 상태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고 하면 다 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없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 알죠? 가난한 마음, 나의 한계, 나의 부족, 내가 죄인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또 애통하는 마음, 내가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지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욕심 부리고 정욕대로 살고 뭐 이런 내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의 기본은 중심을 말하잖아요. 좌로나오나 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 사실 사전에는 이런 뜻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온유하면 주님 중심에만 좌로나오나 치지 않고 균형과 감각을 잘 유지하는 게 온유의 기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 안에 종교가 이루어진, 마음의 종교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의를 갈망, 다시 말하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에 인정받기 간절히 갈망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불편함 없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고린도서도 13장에 기록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활복에는 없지만 제가 그 3주에 걸쳐 설교했던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우리 속에 아무런 이물질이나 잡념이 끼어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럴 때 저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종교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의 종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의 언행과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설교관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의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의 전체를 지키고
또 우리 안에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들이 나의 삶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갖춤으로써 이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장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